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 탈기독교 현상은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문제는 더욱더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탈기독교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죠. 기독교를 떠나가는 신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걱정을 안게 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그런 전망이, 기독교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를 떠나가 버린 신자의 숫자가 여전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톰 레이너는 이렇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며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지금의 약 20%에서 30%가 되리라 전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외부의 전염병이라는 이 상황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할 만한 일로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역사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에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시에도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종교를 믿지 말아라, 너희들 예배 나가지 마, 너희를 공동체로 모이지 마라고 핍박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아주 험난하고 아주 악독하고도 잔인한 그런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압박에 못 견디어서 그 종교를 포기하는, 그리스도교를 포기하고 이탈해버리는 그러한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것과 이 나라의 압박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확실히 동일한 점은 이런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으로 마음이 어려워진 자들이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나 그냥 이제 이 신앙 포기해버릴래, 그리고 이런 고난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어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 생동감 있고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정말 이 말씀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배교하는 자들만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배교하는 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흔들렸겠죠. 나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계속 고집을 부려도 될까? 이런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단순히 이렇게 기독교를 떠나가는 그런 대상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렇게 기독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정체성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탈기독교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갈 것이며 어떤 방법과 노선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탈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떠나가 버리는 이런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의 정관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이 말과 동격으로 놓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더 재미난 것은요, 주 예수의 도의 초보라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란 곧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주의 신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어떠한 거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심으로 너희들은 나라의 핍박과 전염병의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전염병이 떠나가는 것만으로,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곳으로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사라지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탓을 하지요. 환경이 이래서, 코로나여서, 상황이 이래서, 모이지 못해서, 교제가 안 돼서, 봉사가 안 돼서 내 신앙이 지금 이런 거야. 자꾸만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고 그것이 자신의 탓은 아니라고만 변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지 않는 것,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동기총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의 마지막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회장 역을 역임하시면서 참 많은 수고와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또 보았던, 그리고 이 동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됨을 정말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순서와 또 여러 가지 목사님께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또 그리고 이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고요, 기도했고요, 물질로 후원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1년의 여정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30개의 교회를 그렇게 돕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만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1억에 가까운 9천만 원 가량의 돈이 이렇게 헌금이 거쳐지고, 그것으로 정말 교회를 도와서 위로하고 또 어려움을 또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1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크리스찬 교회와 함께 하심,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평생에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그러한 1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기총을 통해서 이 동탄교회를 살리시고 또 그리고 지역의 성도들을 또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도입부로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시 한 편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고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근데 그 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늘 말씀에 적절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그 시를 제가 한번 읊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산막이 옛길입니다. 이 산막이 옛길, 동기총 마지막 임원 수련회로 이렇게 같이 여행 삼아 이렇게 갔다 왔던 장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쓰신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막이 옛길, 이광진 목사님. 산 따라 굽이굽이 어우러진 산막이 옛길, 물길 따라 굽이굽이 어우러진 산막이 옛길, 뱃길 따라 굽이굽이 어우러진 산막이 옛길, 바람 따라 굽이굽이 어우러진 산막이 옛길, 산 따라 물 따라 뱃길 따라 바람 따라 굽이굽이 내 마음 길을 내네. 굽이굽이 못 잊어 산막이 옛길 내 마음 두고 오네. 2021년 10월 4일 동기총 14회기 마지막 임원 수련회를 마치며 굽이굽이 아름다움 간직하고파 내 마음 두고 오다. 네, 이러한 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기총의 그 전 회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시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시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시인하고 난 내려올게. 그만큼 시가 아주 수준이 높다. 뭐 이런 칭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시가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시입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 길이 바람이 불고 굽이굽이 있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쩔 수 없이 몸은 그곳에서 떠나와서 내가 동탄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내가 내 마음은 거기다 두고 오리라. 아름다움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은 두고 오리라. 고로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아름답고 그 산막이 옛길처럼 풍요롭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은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일, 가정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또 직장 다니신 분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네 마음을 거기다가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라. 온전히 거기에 네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막 이의 길에 마음을 두고 오늘 목사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며 양육하며,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공부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갈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완전한 대로 향하도록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믿는 이 내적인 어떤 가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며 그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거부하는 불순종을 버리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 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완전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심으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죽은 행실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일을 기뻐했던 그 행실, 그 죽은 행실을 버려라.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을 믿었다면 예전에 행하던 옛 관습과 행동과 말들을 버려라. 버려라. 완전히 버려라. 새 사람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사실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닦지 말고 다시 행하지 말아라 라는 다시 닦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희한하죠? 세례, 안수, 이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교리적이고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들과 안수 이에 관하여 다시 닦지 말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잘 풀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들과 이 복수명사를 선택하면서 세례들과라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단어는 바티스모스라는 말로 신약성경에 4번 기록되어지고 뜻은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서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세례가 아니고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고난의 세례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모세의 경륜 아래서 행해지던 몸을 씻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의 어떤 모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유대교의 신분을 하고 있을 때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 있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유대교의 모습, 그 세례의 외형적인 모습을 따르고 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죽은 행실을 버려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의 습관, 너희들 왜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니?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소망을 얻었고 그분만이 온전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믿었다면 왜 자꾸 이 예배당을 나가서 너희들은 옛 습관을 따르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닦고 다시 닦고 왜 흔들리고 이전의 옛 구습과 습관을 따르는 그 삶을 왜 버리지 못하니?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옛 습관을 다 버리셨습니까? 옛 관습을 다 버리셨습니까? 예전에 짓던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감동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다시 옛날처럼 마치 예수님 잘 모르고 살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옛날 행실, 죽은 행실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력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명예욕의 마음을 뺏기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런 죄악들을 예전처럼, 내가 믿음이 없던 그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면서 그 후회를 반복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습관이 다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 습관과 옛 행실이 다 사라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기뻐했던 죄악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기뻐했던 그 죄악의 행실들이 우리 안에 쓴 뿌리와 같은 그러한 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아는 일일 것입니다. 알지요, 깨닫지요, 눈물을 흘리며 해야겠습니다 주님 하고 나아가지만 그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이런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한 자가 있으니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를 자기 인생의 큰 두 막으로 나뉘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옛날의 그 습관과 옛날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림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것이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기뻐했던 그것이 정말 추악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습관을 바라보며 저것이 기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붙드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죄악들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정물에 빠졌던 자가 돌아와서 새 옷을 입으면 이제 더 이상 그 구정물에 들어가기 싫고 그 추악함과 더러움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악한 행실이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게 되는 바, 오직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이전의 털을 다시 닦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일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저주에 가까운 것이다, 저주함이다, 정말 영원한 저주다, 불사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팩트 폭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찔러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타락한 자들은 배교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너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게 박아놓고 십자가에 박고 못 박고 그 다음에 그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고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한번 더 박는, 두 번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리고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럴 수 있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반드시 그 새 옷을 입은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너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예수님께 다시 못 박지 말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의 압박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인,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한 길을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희생하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좀 수고를 감당하고, 그리고 헌금하면서 지는 그 희생을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말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수고로이 몇 가지 행하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란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뜻,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비전을 위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각자의 제 각기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이전에 내가 행하던 악한 행실이 축복인 줄 알았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신앙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전의 습관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삶인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4,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참 기적 좋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성령을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한 말씀을 보고 이 땅에 살면서 선한 능력을 맛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4, 5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맛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축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꾸만 그런 기적만 바라고 체험을 한번 제대로 해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어떻게든 한번 경험해보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겁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그것만을 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런 기적이 아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다. 체험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매일의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쫓는 것 좋습니다. 능력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기적도 우리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적보다 큰 기적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큐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 믿음 잃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라, 내가 너를 의인이라 말하고 나의 자녀라 말하고 너를 내가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맛보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참된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이 복된 삶이요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비가 젖는, 그 땅에 비가 젖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비가 오면 땅을 다 적십니다. 구석구석, 땅의 구석구석을 다 적십니다. 그 비를 온전히 다 잘 맞은 땅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온몸을 적시시고 우리의 온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은 반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절은 세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비로소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온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적시십니다. 그 말씀으로 적시십니다. 그 성령의 체험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맡겨드리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적셔버리겠다, 그 합당한 채소를 맺게 하겠다, 곧 다시 말해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는 이 말은요, 이 문법적으로 수동형으로 쓰이는데 이 수동형의 의미는 끌려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능동적인 표현을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자, 이 말의 근원은 이 배가 돛을 달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배가 이 불어오는 바람의 힘에 힘입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르면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완전한 대로 나아가 보자, 나 정도의 열심이면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잘해 보십시오, 능력을, 의지력을 끌어내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전 그냥 할게요. 주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이쪽으로 동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쪽으로 인도하시면 서쪽으로 열심히 노를 젓겠습니다. 그래도 북쪽으로 또 노를 저으시라 하시면 내가 또 북쪽으로 노를 열심히 젓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사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완전한 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 복이 우리의 것이다, 그 복이 너희의 것이다, 그 영원한 복이 너희 자녀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